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절로 24절입니다.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드디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서의 새로운 통치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그는 수많은 건축물과 수많은 지혜서를 남겼습니다. 왕궁의 재산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영광 뒤에 감춰진 그 어둠의 그림자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솔로몬이 자기가 그렇게 평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남겨둔 지혜서가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또 후대의 왕의 정치에 도움이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백성들은 솔로몬이 그렇게 잘 건축한 건물들과 성전을 통하여 삶의 만족이 있고 온전한 제사가 드려지고 있는가를 보아도 전혀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 왕 때부터 계속된 힘든 노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로운 요구를 듣게 됩니다. 선왕 때부터 있었던 노역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통치 40년간 백성들은 매일의 삶이 그렇게 고단했었음을 알게 해줍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 정말 쉴 새 없이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되돌아보니 남은 것이 하나도 없게 느껴졌습니다. 백성들은 그저 힘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했던 일들은 그저 왕을 위한 일이었지 백성들에게는 그리 중요하지 않은 일이었고 필요치도 않은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난날 다윗의 임기를 마치며 솔로몬에게 자신의 왕위를 물려주는 퇴임식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실제적 헌신이 얼마나 대단하였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드린 예물들이 차고 넘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다윗은 차고 넘치는 예물을 바라보며 감사를 하고 있지 않았고 그렇게 드릴 마음이 백성에게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헌신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다윗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실제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회복의 비밀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회복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가 오면서 아버지 다윗 왕이 준비했던 성전을 완공한 이후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모습은 나오질 않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의 모습만 점점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에는 왕과 백성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단지 왕권뿐만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유산도 또한 함께 물려받았던 것이었지만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적 유산을 온전히 감당치는 못했습니다. 만약에 르호보암이 아버지 솔로몬과 함께하던 그 노인들의 조언을 따르고 젊은이들의 말을 따르지 아니하였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르호보암이 자기의 신하들에게 조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조언에 대해서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였다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분열되어지는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 그 중에서 만약에 르호보암이 노인의 지혜로운 말을 따르고 또 젊은 신하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해본 것입니다. 먼저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절로 9절까지 내용을 좀 발췌해서 바라보면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솔로몬 때의 노인 신하들과 새롭게 자신과 함께 자라온 젊은 신하의 조언은 정반대였습니다. 솔로몬을 따르던 노인들의 말이 훨씬 더 지혜로웠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혜롭다는 것이 결코 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시대를 대표하는 말이 지혜라는 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혜서를 남겼고 지혜로워지려고 애를 썼던 왕과 왕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 때 그 지혜는 차고 넘쳤지만 그와 더불어 심각하게 결핍이 일어나게 있었던 것이 뭐냐면 바로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영적 유산은 완전히 다운됐던 것입니다. 지금 저들은 지혜롭다라는 말과 영적인 것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도 결국 백성들을 자기의 종이 되도록 하는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좀 더 지혜롭게 저들에게 말을 해서 결국 원하는 것은 저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일하는 종을 만드는 건데 그렇게 젊은이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강하게 들이받으면 저들이 튀어나가니까 지혜롭게 좋은 말로 잘하라는 것이에요. 좀 세상적으로는 그게 지혜롭고 완화시키는 좋은 말일 수는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그런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금 결핍한 영적인 비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은 누가 어떠한 충고를 들려준다고 해도 저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무감각했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솔로몬과 같은 지혜자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 때에 없었던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솔로몬 때부터 잠재되어 있던 그 문제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지혜가 있어서 솔로몬 시대가 부강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가 그것 때문에 왕국이 서는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그 약속과 그 언약의 근거에서 솔로몬이 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착각하고 자기가 계속 노력했던 것이 자기가 뭔가를 하는 것이었고 끊임없이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지혜롭고 올바른 결정일까요? 둘 중에 노인과 젊은이들의 말에. 이렇게 접근하면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노인들은 자신의 지나온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젊은이들은 자신의 젊은 패기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쪽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없는 상태는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나름대로 하는 것이지만 그들 속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의식이 저들에게는 없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에 일어나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의 문제는 지혜로운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입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새로운 나라를 꿈꾸고 있고 르호보암은 새롭게 왕이 되면서 아버지 때와는 달라진 백성들의 왕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각각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어디에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내용은 솔로몬 시대 이후에는 솔로몬의 그 이전의 왕궁을 헌납하는 낙성식 이후에는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여로보암이 반역을 하여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리해 나가자
유다 지파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되찾아오려 할 때 하나님께서 스마야를 통해서 그러한 민족 간의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잘잘못을 가지고 그렇게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분리시키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냥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시면서 싸움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국의 위기는 경험 없는 왕과 젊은 신하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을 잃게 되어서 온 문제였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물을 수 있는 영적 비밀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위대한 성전을 건축해 놓았지만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실제적인 예배의 삶을 통하여 후대에게 보여주어서 그것을 남겨주었어야 되는데 그런 예배의 축복의 비밀들을 실제적으로 남겨두지는 못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건물만 있을 뿐이었어요. 국가적 위기는 다윗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르호보암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다윗은 겪기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왕위를 빼앗기기도 했잖아요. 실질적인 그 재난의 위기는 더 크기도 했습니다. 지금 르호보암 때 일어나는 것은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회복의 비밀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에게는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작은 문제에도 회복할 영적 대안이 그에게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구나. 그는 그렇게 준비된 영적 힘이나 영적 대안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동안 우리가 육신적으로 믿고 의지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될 것입니다. 많이 벌었어요. 많이 가진 것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의 문제가 터지고 영적인 문제가 오면 내가 그렇게 이제는 됐다고 생각하는 육신적인 모든 배경들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침대는 좋은 걸 샀는데 그것에서 잠을 못 자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평안하지 않은 내 모습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나의 삶의 육신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스스로가 나를 잠시라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정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던 것들이 얼마나 실질적인 능력이요 힘이었는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잠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합니다. 이렇게 늘 붙잡고 잠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 또 실질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는 영적인 힘이요 또 안정감이요 평안함이 비밀이 될 것이라는 것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실제적이고 어느 것이 더 힘인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하고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비교할 때 다윗이 물질적인 것과 왕권을 물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이 실질적으로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던 영적인 비밀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보다 더 많은 것을 아들에게 물려준 것처럼 보이지만 더 많은 것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을 르호보암은 하지 않았어요. 르호보암이 40세 때 왕이 됩니다. 41세 때. 솔로몬 통치 기간이 40년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통치를 시작하면서 르호보암이 태어난 거예요. 그 아버지 솔로몬을 통해서 르호보암이 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맨날 분주하게 바쁘게 건축물을 짓고 혼자 고민하는 삶의 모습 속에서 막 육신적으로 화려한 것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때는 왕궁도 든든히 섰고 사람들이 또 다른 나라에서도 많은 신하들과 왕들이 아버지 앞에서 막 절하고 하니까 그 영광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자기도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처럼 자기도 한번 그 왕권을 휘둘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들 속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들을 알지 못했고 정말 백성들의 실질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시간이 우리의 삶을 가장 소중하게 하고 지탱하느냐,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성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원케 하고 우리를 회복케 하고 또 나 개인과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든든한 영적 배경에 또 영적인 유산의 비밀이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 보이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 영적인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길 수 있는 축복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지키게 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는 것, 세상은 좀 더 많은 물질과 좀 더 많은 육신적인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남겨주는 것이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비밀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일어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아버지의 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바라보며 또 훈련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생 삶 속에서 또 어려운 문제가 나올 때면 도울이 없는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이 붙잡았던 우리 부모님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비밀들을 우리 후대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적인 것들은 많이 남겨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 생명이 되는 영적 유산을 우리 후대에게 남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